그래서요, 그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끝났는데 우리 수고한 전사님과 우리 교사분들한테 수고했다고 좀 격려의 박수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분명히 6학년 애들을 열 몇 명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제 꽉 찼더라고요. 보니까 또 밑에서 유치부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꽉 차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어제 그제 이렇게 보니까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에 준비해 주셔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이렇게 맡아주고 사랑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바이쌤이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학교가 계속 무너져가는 이 시기에 바이생 가운데 교회학교에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가, 초등부가, 또 새로 시작하는 학생부가, 또 청년대학부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사역자로 세워지고 교사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새로운 선교지가 되어버린 이 교회학교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과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샘을 축복하고 모든 교회학교와 부장집사님과 또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새 힘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놀고 또 우리 중고등부가 또 시작되는데 마음은행 그 2층 강당을 빌렸어요. 바이샘 10년 전통을 보면은 꼭 빌려 쓰다가 그 장소가 우리께 돼요. 그래서 2층을 접수하러 내려가는데 딱 벌써 이제 그 중등부 학생부 아이들이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여러분 관심 갖고 이렇게 좀 둘러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외롭게 혼자 싸우는 선생님들 또 이제 사역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때예요. 지금은 또 교권이나 또 위 질서에 대해서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받아내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잘 끝나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많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 쭈쭈바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하면서 작년에 핫했던 영화 그 바울의 명대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서 네로의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힘들어할 때 누가가 자기 스승인 그 바울을 찾아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방향을 달라고. 지금 성도들이 막 사분오열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당신이 최고의 지도자니까 방향을 달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엄청난 그 대사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주님은 언제나 내가 좌하면 우하셨고 내가 우하면 주님은 좌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지. 할렐루야? 김이 팍 빠지는 얘기래요. 내 계산대로 인생 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갈 길도 모르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누구에게 그 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계산과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가장 큰 능력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사마리아 전도가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전도하면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어려운 데가 사마리아예요. 동족이었는데 그 아수라한테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혼혈 정책으로 해서요 피가 섞이면서 원수가 돼요, 서로. 근데 여기를 누가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봅시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누굴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베테랑인 베드로, 예를 들면 또 12 사도 중에 한 명을 보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전도에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빌립이요. 빌립은 누구예요? 집사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갈 때 스데반처럼 내가 거기 가서 죽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럼요. 핍박 나오니까 등 떠밀려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머리가 좀 빠른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쓰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분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고요. 우리는 순종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거는요. 내 생각과 내 계산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내리고 성령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이렇게 계속해서 올해 선교의 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뭐 교회 학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선교를 할 때 우리 계산대로 했으면 선교를 못했어요. 우리 처음에 터키 선교 보낼 때요. 몇 명일 때 보냈습니까? 어린아이까지 전교인이 30명일 때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때 너무나 강력하게 그때 이게 내 뜻인가? 그래서 항상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모든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공동회의 통해서 투표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요. 투표 딱 했는데 몇 표 나왔게요. 보내자의 표에. 몇 표 나왔게요. 오늘은 어떻게 반응하기가 싫은 것 같으시죠? 29표 나왔어요. 원래 만장일치는 사내들인 공의에서도요 부결처래요. 이건 조작된 거라고. 딱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면서 한 표만 딱 반대로. 그때 누가 반대했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쓰여왔어요. 우리는 도저히 계산으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쓰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할지 때로는 셈도 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걸 다 내리고 성령의 뜻을 붙잡는 데서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꼼꼼히 따질 줄도 알아야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극과 극이에요. 어떤 교회 보면은 정말 생각도 안 하고 막 무대뽀로 미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빠꾸미처럼 생겼나, 깍쟁이처럼 생겼나 다 따져봐요. 그러나 바이셈이 좋은 건 뭐냐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이셈을 지금까지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계산 내리고 가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지 내 생각과 계산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여러분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빌립에게 성령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남으로요. 남쪽이 어딘지 알아요? 눈치가 있으면 빨리 얘기해야죠. 노란색. 남쪽이 어디? 광야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왜 광야로 가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에 거기서도 등 떠밀려 가서 큰 부흥이 있었으면 거기서 교회 짓고 막 역사를 해야 되는데 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계산에는 없지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그 다음 빨리 27절을 보니까 가서 일어나가서 보니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어도 큰 권세 재무부 장관을 만나요. 간다게라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넘버 2를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광야 같은 하나님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요 콥틱 기독교 에디오피아 기독교의 초시가 돼요. 에디오피아 기독교의 역사를 하면 이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콥틱 기독교의 초시가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알고 만나요? 가서 본다니까요.
야 가라 그러니까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그냥 가 임마. 그러면 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일이 거기 가면 에디오피아 넘버 2가 있는데 네가 앞으로 콥틱 기독교의 창시자가 될 거야, 초시가 될 거야. 그럼 가슴 뛰면서 가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 잘 되고 있는데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구약 역사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두 개 비교해 볼게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게 쉬워요. 요단강 그냥 안 갈라졌는데 건너는 게 쉬워요. 규모는 홍해가 커요. 근데 요단강이 저는 훨씬 어렵다고 봐요. 왜? 홍해는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건널만하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요단은요. 들어가다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일을 하십니다.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해요.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믿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건데, 뭐에 순종하냐면,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방향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이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계산을 내리고,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요, 주님께서 그 다음 방향을 또 주세요. 어떤 방향을 주시냐면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린 것을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 빌립보로 성령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병거 타고 가거든요. 마차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서 옆 가래요. 되게 힘든 거죠. 여러분 마차보다 빨리 뛰어요? 엘리야가 850대 1 싸우고 아합을 옆에서 두어하는데 마차 앞에서 뛰어가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만들어서 엘리야를 지치지 않고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의 역사를 만드는데 갑자기 빌립한테도 이 병거가 지나가는데 네가 옆에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빌립 지사 그럴 수 있죠. 이제 나이 들어서 뛰지도 못하는데 무슨 병거를 따라잡으라 그러냐고. 여러분 이상하게 읽히지 않았어요 여기? 그냥 생각 없이 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무장관 병거예요. 뒤에 호위무사들 깔려 있고 따라 붙으래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만약 그러면 죽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외국인이 자기 막 생각해보세요. 광야를 가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막 뛰어와요 누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죽여라 그러겠죠. 근데 막 따라붙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읽는데 뭐라고 묻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나쁘니까 죽여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딱 앉아서 책 읽고 있어요. 그런데 딱 붙어서 그걸 알고 읽어요?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책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에디오피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국제 강대국 중에 하나라고요. 에디오피아 넘버 2가 가는데 야 따라붙어 해서 막 뛰어가서 달려붙었어요. 야 그거 뭐 읽는 거 알아? 물어봤더니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을 전도한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도 안 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빌립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계산대로 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사마리아 부흥에 있으면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철저하게 자기 계산 내리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성도 모든 분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 내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행동이나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일들을 할 때 특히 선교와 전도가 그래요. 특히 선교와 전도가 그래요. 내 방식으로 안 돼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나 전도를 할 때는요. 그분의 그 방향성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선교 전도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라는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대에 안 맞고 지금은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면 안 되고 선교하면 안 되는 때고 교회 재정 어렵고 우리 계산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먼저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들을 더해주시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이생 공동체가 되게 자랑스럽고 되게 가슴 뿌듯한 건 뭐냐면요. 그때 오세철 선교사님 오고 막 정승환 선교사님 와서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면은요. 갑자기 목적 헌금이요. 셀 수 없이 막 들어와요. 이분들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계산 안 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딱 도전을 주면 그냥 순종하는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고요. 이게 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선교사님, 오세철 선교사님 힘들다. 막 정승환 선교사님 막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내 주머니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즉시 성령이 주시는 불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즉시 순종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세금 넣고 선교지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할렐루야! 도전이 안 돼요? 그 얘기가 불같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선교지를 갔다 왔다니까요. 그리고 또 8명의 단기팀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도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9일씩, 8일씩 그걸 빼는 게 말이 돼요. 힘들어요, 직장인들. 그리고 그 비행기 티켓, 돈이 그게 마련이 되냔 말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를 드리는 그 방식 가운데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이거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이 빌립 지사처럼 선교나 전도에 대한 부분은 순종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전 놀랍게 역사하는구나. 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단기팀 8명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과 동행하고 또 요배 오늘 기도처럼 주님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보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내가 정말 주님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이거를 만방의 열방 가운데 전파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몰몬 교도 평생의 인연은 헌신하다라고. 몰몬 교도 이단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는데 청년들이여 나가 가서 보는 거야. 여러분 평생에요.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1, 2년 직장 그냥 잘린 김에 가는 거야, 병원.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열어주는 게 뭔지를요. 그때 만약에 제가 결혼 전으로 돌아갔으면은요.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디 인도네시아. 그때 우리 교회는 그런 선교가 없었어요. 교회는 컸는데 선교를 안 보냈어요. 30년 된 교회 막 그랬는데도 선교사를 안 보냈어요. 건축하고 저거는 짓더라고. 저기 수양관. 막 갔으니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일꾼 필요해요. 교회 건물을 올리는데 노동력이 너무 필요해요. 터키에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가세요. 가서 보세요. 할렐루야? 왜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요. 담백하게 순종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했을 때요.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약점과 실패가 능력이 돼요. 뭐가 능력이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실패가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드렸을 때 능력이 돼요. 여러분 28절 보면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누가 읽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누가 읽고 있는 거예요? 내시가요. 내시가 누군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내시가 환관이 읽고 있는데 그 선지자 이사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는 32절, 33절에 나와요. 이거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거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구약은 뭘로 쓰여 있습니까?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예요? 구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근데 이 간단히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72역이라고 헬라 사람들이 번역해놓은 거예요, 헬라학자들이. 그래서 헬라어로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파예요, 헬라파예요? 헬라파 집사예요. 근데 헬라파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비주류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과부의 분배 문제로 인해서 세웠던 사람들 중 7 집사가 대부분 헬라파거든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되게 약자였어요. 소수자였어요. 근데 그 빌립이 무엇을 해줘요, 지금? 딱 보니까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성경이에요. 자신은 늘 그 이방인이라는 그 약함이 교회 안에서도 비주류 취급을 받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서 넘버 2가 있어요. 뭐 내무부 장관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알고 싶어서 딱 보니까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단기팀이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건 내 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빌립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거기 보내셔서 감당의 내시를 만나게 했는지 모든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작동한다고요.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딱 가보니까는 이 사람이 뭘 읽고 있다고요? 헬라어 성경을. 근데 헬라어 성경은 당시 소수자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요. 강점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뭐 나의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해와 달을 움직일 수 있어요? 조석간만의 차를 조절할 수 있어요? 흰머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늙음을 조절할 수 있냐고요. 하루에 태양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고 바람의 풍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분이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그분께 순종함으로 들었을 때요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여성이 있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 제가 외국 그 여자 배우 중에는 우피 골드버그하고 오프라 윈프리 좋아하는데 이것이 사명이다 이 책에서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거룩한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뭐다?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아픈 과거와 상처와 약점과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은요 주님께 드려져서 회복되고 나와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는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 같은 집사들이요 그렇잖아요. 나는 사실은 교회의 분열 때문에 세워진 집사고 사실 사마리아 왔을 때도 등 떠밀려서 왔고 나는 히브리어 능통하게 못하고 헬라어나 좀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쓰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드렸을 때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걸 통해서 일하는지를 경험하는 많은 신뢰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뭐 인간적인 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야 내가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열어준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는지를 경험해봐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번에요 여름 성경학교 보면서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애들 예배 드리는데 주님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또 기도도 하는데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보다 낫죠. 보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여러분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우리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한 건 확실하죠. 이게 본문이 어디예요? 열왕기사에서 엘리야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여기서 목양실에서 진물을 보고 있는데 정희정 집사님이 여기서 애들한테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목이 터져라고 하는데 내가 은혜가 돼갖고 뛰어나가려다가 뛰어나가지는 못하고 문만 열고 계속 들었네. 근데 그분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 하는데 정희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떡볶이 사드릴게요. 엘리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순간 성령이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엘리야가 누군지 아냐? 엘리야가요. 야고보서 5장 18, 19절에 보니까는 저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나와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성정이 같다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똑같이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간을 들여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오직 엘리야의 핵심 가운데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중심에 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 처음 온 아이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자라면서 저처럼 여러분처럼 가정 형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약점이나 열등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줄 때는 그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상처와 열등감과 아픔을 올려드렸을 때 그분이 그것을 강함으로 바뀌어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고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생 공동체에 와서 세상에 요새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어린이들, 중고등 청년들이 막 왔을 때 이 일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께 나의 약함이 드려지고 그분의 강함으로 채워져서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바이생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와서 수많은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할 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겸손하게 그걸 내려놓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을 맛보고 그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얘들아 사개오처럼 키도 작고 거의 난쟁이에 가까운 그 키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서 그는 영적인 인격의 거인이 되었어. 얘들아 그렇게 주님께 너희들이 약함을 드려서 큰 사람이 돼. 기도는 용사가 아니었어. 겁쟁이였거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수술이 되니까 인생이 용사가 되는 거야.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었다. 결혼을 5번 실패했어.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서 회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했다. 모든 인생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드리고 회복하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 그분이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상처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는 사역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 보면은 빌립 지사님이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게 사역으로 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이 나중에 거룩한 사역으로 승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기드 힐러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헨리 나우니 헨이 얘기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한 것처럼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그루터기 캠프 갔다 왔잖아요. 그루터기 캠프 갔다 왔는데 그루터기 캠프 가보면은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간사들이 있으니까. 청소년기 때 굉장히 방황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그게 비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잘하세요. 자신의 상처가 뭐가 된 거예요? 미니스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 제가 계속 PR하잖아요. 야 수고하셔갖고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그 청년 선생님 중에는 실직당하신 분도 있고 취준생도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보는데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은 어디 가서 밥 먹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어디 도서관 가는데도 돈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바이셈으로 와라. 할렐루야?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4층에 방 많다. 공부할 때 많다. 와서 교회밥 늘 준비돼 있어요. 밥통에다 준비돼 있고 찌개도 있고 그런 거 거기서 먹고 차도 마시고 에어컨도 써라. 써서 취업하는 거예요. 취업하고 나서 나중에 취준생들한테 밥을 사주는 거예요. 밥을 또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을 하는 데가 강남교회. 강남교회. 그 노량진 그 저기 학원가에 있는 그 청년들이요. 새벽에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밥을 차려줘요. 그걸 먹고 취업을 하면은요. 후원금을 보내서 다시 취준생들을 그 먹이는 일들을 감당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실직하고 그러는 게 흉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면요. 나중에 자기가 취업해서요. 그런 실직한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내가 다시 힘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와 어려움은요.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됩니다. 사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향 가운데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저 그랬으면 진짜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군지는 얘기 안 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맨날 목사님들 와서 밥 먹고 있으면 같이 먹고 개 잡았다 그러면 개도 먹으러 오고 고기 먹었다 하면은 고기도 고먹으러 왔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성은 박이고 뭐 끝은 아로 끝나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 취업이 됐잖아요. 취업이 되니까 아메리카노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자매가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나중에 밥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당연히 사줘야죠. 운디드 힐러.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바이셈의 정신 중에 여러분 우리 네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딛고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드렸을 때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딱 아침 먹고 여기서부터 그냥 쫙 그렇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몇 명 부를 테니까 와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자기 인생보다 크게 쓰임받아요. 어떻게 쓰임받는다고요? 자기 인생보다 크게 쓰임받아요. 생각해봐요.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 실력으로 하면 자기만큼 쓰임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요.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면은요. 그분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은요. 우리 8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 빌립이요. 사마리아 전도에 있죠.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전도에 있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소도는요. 당시 국제 항구였어요. 여기까지 가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라요. 여러분 12사도 중에서 뭐 야고보, 뭐 요한, 베드로, 뭐 바울 이런 사람 말고 활동했던 사람들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7집사 중에는요. 빌립이 두드러지게 쓰임 받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뭐 목사님, 선교사님들 10명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하나님께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올려드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 순종은요. 믿음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뒷면은 야고보서라 그래요. 정말 내가 믿었으면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터키 선교사님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게요.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원래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체조 선수였어요. 제주도에서. 제주대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갔는데 강력하게 성령께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시니까는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때려치고 그냥 터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들어갔는데 비자가 필요했대요. 근데 비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신분 때문에 그냥 앞에 가까운 데 있는 대학을 찾아가요. 터키어를 잘 못하니까 터키 사전을 들고 학생처에 들어가서 여기 입학을 하고 싶다고. 그때 지금도 터키 선교사님 그 스승인분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터키 선교사님 다니는 학교는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예종 같은 학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선생님이 갑자기 터키 선교사님이 되게 긍휼하고 치근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입학을 시켜줘요. 근데 나중에 알았대요. 터키 선교사님. 그게 다 입학이 잘 되는 학교인지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탑클래스 있는 학교고 들어가질 못하는데 기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어도 잘 못하는데. 그러고 나서 재밌는 게 있어요. 또 5년을 하다 보니까 잘 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또 뭐냐면 문화사역이 아니라 제자 삼고 말씀으로 먹일 것에 대한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바이섬에서 그때 당시에 만 3년을 훈련받고 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주도 파송교회가 끊어졌어요. 우리 왜 파송 빨리 안 나간다고 안식년 너무 오래 한다고 끊었어요. 그때 눈물 흘리면서 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감동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다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선교 우리가 책임져야겠다. 담임 목사 사례도 못 줄 때였어요, 그때. 근데 선교일도 보내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수하게 선교를 하니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선교사님 요번에 그 터키 가서 얘기를 많이 이 양반이 자랑을 안 하는데 순간순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킨 역사들에 대한 간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터키 선교사님 강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 눈치를 잘 안 봐요. 내가 담임 목사잖아. 그럼 내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 안 맞춰요. 근데 이 인간이 내가 귀하게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면은 지 새끼도 데려다가 이슬람 다니는 학교를 넣어버리는 놈이에요. 이놈이. 그게 감동이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가 틀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척 사랑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 비위를 맞춰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바이섬에는요 그런 선교사가 또 하나 지금 파송이 됩니다. 베트남 선교사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광범 목사님, 최공주 전사님은 내 비유 맞추기는 아예 틀렸어요. 그러나 제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그분을 기쁘게 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담임 목사 비유 맞춰서 뭐합니까? 그런데 저도 주님께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선교사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사역자들이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이섬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순종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일은요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련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능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크게 쓰임 받았어요. 인생 짧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이바 돌리면서 그냥 계산해서 살지 마시고요.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십니까?